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1061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합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인사를 해야 되죠. 그죠? 인사 제가 잊어먹을 뻔했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잘 될 것입니다. 예,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예. 아까는 2부 때 제가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하고 마치려고 하니까요, 확실히 잘 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는 입술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입술이 언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함부로 농담을 하거나 혹은 아무렇게나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어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내 새치어가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앞날도 마찬가지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 선지자인지 누군지 알겠어요? 아나돗에서 일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층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아나돗에서 나온 듣보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성전 바깥들이 있고요, 안뜰이 있어요. 그 바깥들은 누구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안뜰로부터는 이제 구별이 돼요. 근데 그 바깥들과 안뜰, 그 세 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서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적으로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겁니다, 이 7장 말씀을. 그런데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이 사람들에게 왜 예레미야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소중한데 예배 드리는 거를 일단은 가로막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무더위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런 흉흉한 소식들이 많은 이런 판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예배 이전에 드려야 할 것이 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회중이 오직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우쳐 주심에 의탁되어서 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엊그저께 21일 날 오후 2시경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인근에서 33세 된 남자가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을 체포한 경찰이 그를 조사하면서 그 사람의 범행 동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서 이 범행을 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가서 찌르고 베어서, 그래서 이런 아주 무참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이 아우를 돌로 찧어서 죽였다고 하는 게 그게 보통 사건입니까? 근데 창세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인이라는 형이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을, 그것도 제사 때문에,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동생의 제물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를 대로 올라서 동생을 돌로 짓이겨서 죽여버린 거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추방돼서 그 죄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죄가 계속 죄를 낳고 죄가 계속 소위 말하면 스노우볼 이펙트가 난 거죠. 눈사람처럼 계속 불어나서 끝나는 뭐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뭐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건, 제물을 드린 거는 잘못된 거야. 제물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렸으니까 그거는 오실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하고 닮은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연구를 하면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좀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 얘기는 어느 날 아벨을 갑자기 죽였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가 평소에 뭐죠? 그의 전 존재, 전 인격이 죄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만 열면 죄가 죄를 자행할 수 있는 이러한 찬스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재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죠.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서 결국 뭐예요?
자기도 악하게 된 거죠. 이번에 제가 동북권 선교대회를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톰 라이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닮는다. 예배하는 자를. 그가 예배하는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닮아가도록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인이 어디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악한 자에게. 그의 전 인격, 전 존재가 어떻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것을 닮아가도록 돼 있다는 거죠. 닮아간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자기 동생을, 하나뿐이 없는 동생을 죽인 거죠. 예.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죠.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바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행하시는 것, 이런 일들을 내가 감당해내고자 하는 것은요,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예레미야는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드리는 거, 이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기 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 솔로몬 성전이 지금 번듯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그걸 전부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 그 거짓말이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엄청난 선언 아니겠어요? 폭탄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유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저런 소리를 듣고 있어. 그리고 그 예레미야 뒤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의 핵심은 평소 그의 삶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그의 일상적인 삶, 그의 지향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그가 비교하고 시기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동생을 폄하했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그거 나쁜 거예요. 그거는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보다 더 앞서는 거,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을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평소의 지향성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평소에 예배 드리기 전에 나의 일상의 삶을 지금 예레미야는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냐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3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5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과 행위, 이 얘기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길들과 행위들을 바르게 하면 길들과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어떤 한 가지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분기되어 있는 거죠. 많이 분기되어 있는 거예요. 복잡다단한 거죠. 복잡다단한 거.
그러니까 막 머리가 지끈거리고요. 막 밤에 자더라도 복잡한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될지 저거를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복잡한 겁니다. 자기 나름으로는 선택의 폭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많은 선택 때문에 선택의 폭이 많으면 많을수록 머리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고민했다고 해서 결과가 좋냐?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바둑의 유명한 고전적인 격언이 있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그 말은 장고 깊이 숙고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숙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한 수를 딱 뒀는데 그게 악수야. 패배로 나아가는 그런 디딤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 길들이 많고 여러 행위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승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좀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는 식당을 이렇게 갈 때도 가능하면 일품 요리를 하는 데를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막 뷔페를 많이 차려놓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음식을 제대로 딱 이렇게 먹었을 때 그때 느끼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영국 요리 얘기를 한번 드렸나요? 영국은 진짜 식당마다 제가 가서 해도 좀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식당이 맛이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밥을 먹으면 이렇게 좀 마음이 풀어지고 여유가 생기고 또 이렇게 유쾌해지고 즐거워지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밥을 먹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지고 없던 막 화도 막 날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왜 영국의 그 햄버거 가게가 왜 그렇게 많은가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먹고 때우는 거야 그냥. 하도 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근데 맛없는 집의 그 특징을 보니까 저도 그 피쉬앤칩스라고 잘하는 집이라고 갔더니 메뉴가 말이죠. 두루마기 이만큼 되는 것처럼 크더라고요. 깨알 같은 그런 메뉴들이요. 수백 가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피쉬앤칩스를 먹는데 제 마음속에 막 옛날에 솔로몬 아일랜드에서 먹었던 그 피쉬앤칩스 거기 비하면 정말 미안하지만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초이스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구나. 많은 길이 있다고 해서 많은 메뉴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정말 만족할 만한 무엇을 주는 게 아니구나. 그러나 한 가지를 가지고 수십 년을 해왔다? 그만큼 연륜이 있는 거죠. 내공이 쌓여 있는 거죠. 사람들의 표준적인 입맛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표준적인 입맛을 자기들 나름으로 해석을 해서 딱 내놓는 거죠. 그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일품 요리를 하다가 그게 뭐 자꾸만 이렇게 붙어 나가는 그런 요리집은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일품 요리로 쭉 지속하고 있는 집은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이 여러 길, 여러 행위 이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길들과 행위들이 많았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도 하나의 옵션으로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여긴 거죠. 하나의 선택사항일 뿐이에요. 나는 나의 길이 있어. 나의 길. 하나님은 나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하나의 옵션, 하나의 선택사항. 그게 꼭 필요한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나에게 유일한 필수 조건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난 제사는 드리기는 드려. 그러나 하나님은 옵션이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필요할 때는 살짝 눈 감아도 되고 슬쩍 없는 것처럼 해도 괜찮은 거야. 이게 지금 남유다 왕국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의가 나중에 보면 정의가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웃들 간에 불의가 횡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불의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불신의 관계가 지금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불의하니까 불신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는 겁니다. 왜? 어떤 불의로 내 뒤통수를 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 이웃들 간에 불의가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뭐죠? 사회가 분화되고 있다는 거죠. 기초적인 사회가 가장 기초 단위는 가정이죠. 가정. 근데 그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이웃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사회 단위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웃을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할 수가 없어. 왜? 불의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압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사회적인 안전망에서 비껴서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울타리와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압제한다 그래요. 압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 그대로 정글의 법칙처럼 그들을 함부로, 왜?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마음대로 갑질을 해도 그 사람들은 나한테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양육강식의 그런 정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이웃 간에는 신뢰가 없죠. 약자에 대해서 힘을 줘보니까 이거는 약자에 대해서 함부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정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이곳에서 흘렸어요. 왜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무죄하더라도 돈 없고 백 없고 그러면은 감옥 가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변호사 잘 데려오고 백이 있고 배경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모든 것들이 확 다 뒤집혀진 거죠. 배만 전복하는 게 아닙니다. 배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죄의 대가를 묻는 게 그게 정의로운 사회잖아요. 죄가 없으면 아무리 어떤 혐의가 있어도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사회예요. 근데 이게 다 이 가치관이 전도돼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다른 신들의 뒤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나안 7족에 섬기는 신들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가령 바알과 아세라다. 그러면 바알은 뭐예요? 어떻게 쓰는지 너희들이 나를 신봉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농경을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많은 이삭을 거두고 그리고 너희들 농경 생활이 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7족들의 신들이 뭘 약속하죠? 다산을 약속을 해요. 그래서 막 그냥 그 가나안의 그 여신상들을 보면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신상들은 이 유방을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농경 시대에는 맨파워가 있다는 거, 인구가 크다는 게 그게 강력한 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번영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번영을.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강화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말 그대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네가 잘 돼가지고 너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고 너의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자기 만족의 종교라는 거죠. 가난 칠족의 종교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단 사이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뭐죠? 전부 다 그런 거죠. 네가 잘 되는 거야. 너가 만족하게 돼. 네, 내가 어떻게 쓰든지 잘 풀려나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죠? 이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은 그 땅에서 부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마저 보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신들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면서 기복적인 것이 모든 것이 돼버리는 그런 양상으로 삶이 헷가닥 바뀌어버리는 거죠. 저는 기복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든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복이니까.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복은 맞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셨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그 복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로부터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에요. 그러나 복 때문에 내가 그 복을 받아서 혹은 복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구하는 거, 그거는 합당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우선 뭐 행세를 해야 되겠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 위해 드러나 보여야 되겠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인정받아야 되겠고, 이런 식의 복, 그것을 성공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이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왕국 멸망하기 한 40년 전부터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목격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뭘 보는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예배하던 그 신앙생활, 여기 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바알과 아세라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너희가 도둑질하며, 그 9절 말씀 보십시오.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나를 강화시켜주고 나에게 복이 될 만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면 내가 잘 몰라도 괜찮아, 그냥 가서 신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전부 나예요. 내가 중심이 돼 있어. 남에 대한 배려라든지 사회에 대한 배려라든지 나라와 국가에 대한 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저질러 놓은 죄악성, 이런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의 큰아들이 있었어요. 제임스 루즈벨트라고. 이 큰아들이 해병대 강습대대, 그러니까 강습대대라고 하는 낙하산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 습격하는 부대예요. 그 부대의 일원으로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1943년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태평양상에 환초가 있어요. 마킨 제도라고. 마킨 제도의 일본군 기지를 강습하는 작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대대장 칼슨 중령이 루즈벨트 소령, 그때는 그 루즈벨트의 아들이 소령이었어요. 소령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일본군의 포로가 되거나 전사하거나 하면 일본이 이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이용할 것이 뻔하다. 그러니까 귀가는 이번 작전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루즈벨트 소령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칼슨 대대장이 그때 당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인 니미츠 제독에게 상신했어요. 저 소령이 자꾸만 참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니미츠 제독이 또 이 제임스 루즈벨트를 불러가지고 자네는 이번에 제외하겠다. 너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생각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킹 제독,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킹 제독을 통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올라갔어요. 다들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아빠 체면은 세워줬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그러면 빼라라고 말할 것 같았어요. 대통령이 지시하셨으니까 우리는 강제로라도 그를 감금해 놓고 작전에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은 제2 강습 대대의 장교다. 내 아들이 위험한 특공작전에 가지 않는다면 누가 그 작전에 가겠는가? 그랬어요. 내 아들부터가 그러한 위험한 전선에서 뛰지 않는데 어느 미국의 부모들이 제 자식을 내놓겠냐? 그래서 이 제임스 루즈벨트 소령이 그 강습 작전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큰 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루즈벨트 가에 아들 4명이 있었는데 전원 참전했어요. 큰 아들이 해병대였고요. 둘째가 공군, 셋째, 넷째가 해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4아들들은 안전한 후방에 머물지 않았어요. 최전선에서 싸운 겁니다. 이 4명의 아들이 받은 훈장만 20개가 되었어요. 해군 십자 훈장, 그리고 은성 훈장, 그리고 여러 훈장들 20개를 이 아들 넷이 받았어요. 1인당 5개, 4개 정도씩 5개씩 받은 거예요. 예. 이게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훈장 준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그죠?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이 우리의 일상의 삶부터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그 말씀을 이행하는 이 예배, 이 예배야말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예? 여러분, 이 루즈벨트 가의 문제만이 이 루즈벨트 가만 그런 게 아니죠. 전부 다 내 자식 생각하고 아빠 찬스, 무슨 찬스 이런 것만 노린다면 우리에게 누가 나라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누가 희생하겠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단순하게 국방 외교를 잘 못하고 내치를 실패해서 무너졌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배하고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것들을 막 퍼뜨리고 있었고 그들에게 포박된 거죠. 당장에는 내 만족이 있잖아요. 내가 잘 된다는데, 내 자식 잘 된다는데, 내 자식 안전하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제사를 드리러 가지만 너희들이 일상의 제사에서, 일상의 예배에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섬기는 참된 이스라엘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나는 바란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자기 아들마저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뭐라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웃이 살고 지역사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너희들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을 닮아가고 있는 건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닮아가는 그분이 나의 어떤 부분을 지금 조장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봐야 되죠. 이번에 수해를 당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다 말씀은 안 하고 계시지만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계신지를 저도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쟁였느냐, 이걸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느냐, 거기 달려있는 거죠. 오늘 우리 대전 제일교회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요, 야, 정말 정의롭다, 정말 사람 살만하다, 정말 저런 분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정말 빛이 난다 하는 그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 희생하면서 나를 녹이고 녹아지면서 빛을 내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